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주제는 그때는 몰랐던 십자가, 그때는 몰랐던 십자가, 이런 주제인데요. 자, 그때는 몰랐던 십자가라고 하면 도대체 그때는 언제를 얘기하며 몰랐다는 것은 뭘 몰랐다는 건가? 또 누가 몰랐다는 건가? 그때는 언제를 얘기하며 누가 뭘 몰랐다는 건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그때는 오늘 26절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때, 그때 구레네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겠지. 그냥 구레네에서, 시골에서 오는 것을 유대 병정들이 붙들어 가지고 너 저 이 십자가 지고 저 골고다까지 끌고 올라가, 갑자기 그렇게 붙들려 가지고 남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으니 영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골고다까지 약 1km 정도를 끌고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갔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골에서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왔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시골이냐? 구레네에서 왔습니다. 구레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리비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거리를 유월절 행사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왔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웬 구경거리인가 싶어서 갔다가 예수가 자꾸 십자가에서 쓰러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지 병정이 어이 자네 이리 와, 그래 가지고 갑자기 지고 올라간 십자가이니 그 십자가의 의미, 뜻, 가치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며 도대체 이 예수님은 또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십자가까지 끌고 올라갔을까? 여러분 또 보시면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분명히 사형감인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웬 여자들이 또 가슴을 치면서 울며 따라갈까?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거기다가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울지 말래.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래. 도대체 사형수 주제에 뭘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고 사형수 주제에 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또 따라가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무슨 시츄에이션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끌고 올라갔더니 그 이미 골고다에 두 행역자가 있었고 가운데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제 행악자가 달려서 예수님이 가운데 달렸는데 34절에 보면 이 양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형수 주제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죽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느냐 하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사형수가 죽어가면서
저기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채찍을 하고 매를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 시츄에이션은 또 뭔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몰랐어요. 심지어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이 사형수가 남을 구원했다고? 사형수가 남을 구원했다고? 구레네 사람은 몰랐습니다. 시골에서 왔으니까,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왔으니까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을 많이 구원했다고? 근데도 자기는 하나도 구원 못하는 상황이라고? 도대체 이게 뭔가? 38절에 보면 더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머리 위에다가 간판을 하나 달은 것입니다. 세상에 사형수 제재에 무슨 또 유대인의 왕은 또 뭐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행악자 하나가 40절 41절에 보면 그 욕하는 사람을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말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사형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자기는 우연히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구경하러 갔다가 얼떨결에 붙잡혀 가지고 1km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이해할 수 없는 광경들, 누가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면서 그때는 정말 이 구레네 시몬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44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었습니다. 6시쯤이라는 것은 낮 12시를 말합니다. 낮 12시. 낮 12시, 가장 해가 중천에 떠야 할 그 시간에 어떻게 됐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가장 해가 쨍쨍 내려져야 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늘까지 이렇게 어두움으로 덮이다니 너무너무 답답해서 미치는 겁니다. 알 길은 없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너무나 큰 상황이고.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분명히 필시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또 저 상황은 뭔가? 아니, 저 사형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가장 결정적인 상황은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리잖아요. 관리. 그 관리가, 자기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관리가 그 죽은 사형수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사형수가 피를 흘리면서 빌라도 법정에서 선고를 받아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사형수를 죽이는 상황인데 유대인의 관리가 조용히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사형수가 아닌 사람을 지금 죽이는 거네?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상황.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대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게 되었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죄무음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거기에 내가 못 박혀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살 길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언제 알게 되셨나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구레네 시몬.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이 현실이 이상하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아는 것이 없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 그냥 어거지로 졌던 이 십자가가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을 뒤바꿔 놓았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한 가지 단서를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같은 내용을 거기다가 적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인가요? 21절.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기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정보가 하나 더 나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더고 하나는 루포였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요. 로마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베베라는 갱그리아 교회 집사님 편으로 로마서를 전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16장 13절에 아주 익숙한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방금 봤던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러면 루포와 그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부인이죠. 아내예요. 근데 그 아내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말 안 해도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그동안 있었던 걸까요? 누가복음 23장에서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만 지고 억지로 붙들려 갔던 그 사람이 왜 로마서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대사도인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다고 말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나 그때 이 억지로 지고 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 아내까지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사역에, 내가 그 십자가 현장을 지근거리에서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내가 갚으며 살까 평생 숙제로 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어떻게든지 도와서 그를 공개하고 복음 사역에 협조하고 독려했던 까닭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 속에 내 어머니라는 고백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몰랐었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재수 온 붙은 날이다 생각하고, 내가 정말 희한한 일을 다 당했다 생각하고 그냥 꿈에라도 나타날까 두려웠던 그 마음이 이제 로마서 16장에 와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바울을 돕고 싶고 복음 사역에 어떻게든지 내가 뛰어들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때 왜 울고 따라갔는지, 왜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했는지, 왜 죄 사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왜 남을 많이 구원하였으면서도 자신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셨는지, 왜 예수님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쓰여져 있었는지, 왜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지, 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벌건 대낮에 어두움이 하늘을 덮었는지, 왜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는지, 왜 백부장이 그를 의인이라고 말했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사람을 바꿔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때는 몰랐던 지식입니다. 지식.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알게 되었으니, 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먹먹하게 만들고 뛰게 만들어서 결국에 내가 바울 선생님이라도 도와서 내가 복음사에게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주셔야 했으며, 왜 여인들은 울며 따라갔으며,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왜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가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벌건 대낮에 하늘이 어둠으로 덮였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백부장이 로마의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지금 여러분들은 아시잖아. 그러면 이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레네 사람의 시몬처럼, 그 아내처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어떻게든 바울 선생님을 도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불타오르는 가슴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 질문입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알았으니까 내가 복음 사역에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작은 미력한 힘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할렐루야. 몰래서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아셨잖아.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목사만, 선교사만, 전도사님들만 사역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까? 누구나 다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시잖아. 그러면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뭐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들여서, 나의 물질을 들여서, 나의 달란트를 들여서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집사님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세요, 집사님은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복음을 위해서 저를 이렇게 헌신하고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지식이 사람을 뒤바꿔 놓는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으로서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안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된 이상, 그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알았던 모든 지식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배설물이 뭔가요? 제가 새벽에 죄송한 표현을 거시기라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화장실에서 거시기 하시고 물 내릴 때 너무 아깝다 그런 분 없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것조차 보기 싫어하시잖아요. 해로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해로 여긴다. 나에게 해를 주는 거, 뭐 뱀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바퀴벌레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내가 옛날에 가장 나에게 명예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리가. 그리고 빨리 버려버리고 싶고 돌아보기도 싫은,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지식.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고상하다는 말은 고귀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영어 학원이, 어느 수학 학원이, 미안합니다, 영어 수학 학원 중요합니다, 학원 하시는 분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학교가, 어떤 학원이 이런 지식을 가르칩니까? 죄 사함을 받는 지식, 구원받는 지식, 영생을 얻는 지식, 거듭나는 지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식, 성령을 주인으로 삼는 지식,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식, 그런 거 가르치는 학원과 학교가 어디 있나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식,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지식,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보다 더 놀라운 지식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셨잖아. 지금은 아셨잖아. 구레네 시몬이 그때는 몰라서 제수 온 붙은 날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알았잖아. 그러면 가슴이 뛰고, 이 먹먹한 가슴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바울 선생님이라도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로부터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는 호칭까지 들을 정도로 변화되었다면,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는 몰랐던 십자가를 지금은 아시게 되었으니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나의 이 한 몸,
내 이 평생 모두가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내 인생의 목적을 이제 분명히 정하고, 내가 공무원을 하든 내가 장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학생으로 공부하든 제조업에 봉사하든 서비스업에 봉사하든 농축산업에 봉사하든 어업에 봉사하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내가 이제 이 지식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몰랐던 지식이 여러분에게 생겼으니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기 원하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분명히 알고, 이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마음에 새겨 오늘 이 시간,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알았으니 이제 예수님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처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나는 내 평생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 건가?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를 증거하며 살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 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뜻세우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